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58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고발당한 악한 통치자들, 심판당한 악인들, 부당한 고난 후에 기뻐하는 의인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정말 올바르게 판결하느냐고 물으며 시를 시작합니다. 권력을 가진 왕들, 통치자들, 지도자들은 재판이 바르게 이루어져 사회에서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죠.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서로가 옳다 그르다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해서 해결이 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시비를 가르고 그 결정을 양편이 다 받아들이게 하는 최고 권위가 재판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재판은 그 나라의 도덕의 척도고 핵심이죠. 그런데 재판하는 지도자들이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서 정의를 세우고, 또한 부자든 가난하든 힘 있는 자든 연약한 자든 구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판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나라는 중심에서부터 부패되어 있다 말할 수 있겠죠. 2절은 1절 질문의 대답이 아니다 임을 전제하고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고 땅에서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고 말합니다. 중심, 곧 마음은 안의 생각을, 손은 밖으로 실제 행함을 말하죠. 이들은 마음속에서 악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세상에서 악을 행합니다. 악행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재판정에서도 정의와 공평을 실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중을 달아주는 저울이나 저울질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을 실행하는 재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폭력을 달아준다는 것은 재판이 폭력을 일삼는 것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사회 전반에 온갖 불의와 부정과 폭력 같은 악한 죄악들이 횡행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은 악한 통치자로 인해 사회에서 악이 횡행하는 것을 통해 악인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그려줍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 이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이 악한 본성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존재가 시작할 때부터 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악과 거짓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악과 거짓은 불가분리의 관계죠. 존재의 시작부터 악과 하나된 악인들의 모습을 뱀과 독사로 비유합니다. 악인들이 품고 있는 악은 마치 뱀의 독과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뱀의 독처럼 악인들이 뿜어내는 악한 영향력은 사람들을 죽이고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또한 악인들은 귀를 먹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고 합니다. 귀를 막았다는 것은 일부러 듣지 않고 불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을 강조하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는 술사가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듣지 못하고 능숙한 술객이 주문을 외우고 요술을 부려도 따르지 않습니다. 술사나 술객은 피리 소리와 요술로 무서운 독사를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다루는데, 독사가 귀머거리라면 술사가 아무리 능숙하다 할지라도 제어할 길이 없죠. 악한 지도자들은 이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도자들의 특권과 책무와 위치와 역할의 중요함을 말한다고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경고나 책망, 권면이나 회의, 그 어느 것도 듣지 않아서 그들을 설득하고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에서 악을 행사하여서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뿐이죠.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의 규정인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율법 규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도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을 때 결국 자기 마음속에 악한 본성이 계획한 대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인은 이런 악한 통치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의 독서를 연상해서 이를 말한 것인지 6절 하반절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와의 평행 속에서 말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여기서 이는 악한 통치자들이 악과 폭력을 행사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기를 구합니다. 젊은 사자에게 있어서 먹잇감을 사냥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 어금니인데 이것을 꺾는 것은 그의 힘을 제거하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통치자들에게서 그들의 악한 영향력과 힘을 제거해 주시기를 시인은 기도합니다. 7절에서는 악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흐르다가 사라지는 물은 여름철에 말라 있다가 우기에 갑자기 물이 많아져 급류가 되어 흐르는 이스라엘 지역 와디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와디의 급류가 무섭고 위험하지만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위협적인 악인들의 세력이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화살을 쏘려고 겨눌 때 부러지게 해달라는 간구는 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악인들이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고 조산한 아이가 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달팽이는 물이 없으면 죽게 되지요. 그래서 가뭄에는 완전히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유산되거나 조산된 아이가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뭄에 말라 죽는 달팽이처럼 유산되어 살지 못하는 아이처럼 악인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은 본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가마솥이라는 단어에 2인칭 복수 소유격이 붙어 너희 가마솥이라고 한 것을 볼 때 가마솥은 악한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마솥에 물이나 음식을 넣고 뜨겁게 데우려고 가시나무들을 모아 불을 지폈는데 솥이 뜨거워지기도 전에 생나무든 불붙은 나무든 바람이 불어 다 날아가 버린 경우처럼 악한 통치자들이 가마솥에서 음식을 삶듯 악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계획과 실행을 다 날려버리고 제거해 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위의 비유들을 통한 간구는 통치자가 철저하게 악에 물들어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귀를 막아 어떤 권면이나 설득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많은 악의 희생자들이 하나님께 악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심판을 간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보응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의인들이 승리한 후에 의인들이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모든 억울함이 해결되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삶의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